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을 잘 우리가 장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해의 경주를 마치는 날인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달리기 선수로 묘사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근데 이 달리기는 100m 단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으로 긴 여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3년을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밤을 넘기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만은 곰곰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준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또는 내가 계획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성취가 되었는가, 내 삶의 질이 얼마나 행복해졌는가, 이런 생각들은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는가, 내가 얼마나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신앙이 성숙했는가. 오늘 말씀에 가까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많은 사람들은 한 것, 어떤 일을 한 것에 다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누리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는가, 이게 정말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었는가, 이게 진짜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약 60세 때쯤에 지은 편지로 알려져 있는데, 이 편지를 보면 깜짝 놀라는 것이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쁨이 충만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신앙의 성숙이란 거는 신앙의 연수,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제대로 믿고 살아왔는가, 여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옥에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감옥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삶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갑니다. 그 목표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 마음 안에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꿈꿀 수 있었던 그 삶의 목표, 그것이 바로 오늘 표대,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경주를 마치게 되고 경주자들이 마지막 들어갈 때 피니시 라인, 바로 그것을 바울이 마음속에 항상 붙들었기 때문에 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경주도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좀 더 여러분 인생을 크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경주도 마무리할 때가 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2024년이라는 새해를 주실 때 이 감격스러운 거거든요. 그냥 시간이 딱 지나가니까 새해가 왔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을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의 여정을 더 주셨다는 데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상황 1년을 이렇게 지켜볼 때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곤고하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달려가게 만들었던, 또 달려가야 되는 인생의 표대, 그 목표가 무엇이며
우리는 그 목표를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우리 인생에 오직 한 가지 일, 표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목표물이면 마음이 분산됩니다.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표대가, 목표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13절과 14절에 바울이 경주자라는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많으면 복잡합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은 심플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그 유치한 인생이 아니고요, 단순하다는 것은 집중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죽음에 임박한 감옥 속에서도 끝까지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실한 집중할 수 있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12절에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13절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 오직 한 일, 하나. 그거를 또 표현을 하죠. 14절에 보면 표대다, 목표점이다. 그리고 14절 중반에 보면 부름의 상이다, 상급이 있다. 그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 일, 목표점, 표대, 그리고 부름의 상, 상급이 있다, 결과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달려갔던 오직 한 가지 일, 그 표대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 앞에 보시게 되면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것은 바울의 목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걸만한,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도 점검해 보시는 마음으로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서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본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가요? 어떤 것이 바울의 목표인 같이 보입니까? 한 인격체입니다. 한 인격에, 한 분에게 사로잡힌 거죠. 말씀만 보십시오.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요? 아는 지식이, 예수를 알아가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고전에 그 안에서 예수 안에 발견되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10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기뻐하고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경험해서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눈물과 고난과 아픔이 많은 이 감옥 속의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예수의 능력, 바로 그분께 모든 마음을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고 부활의 능력, 죽은 자 같으나 살아나며 모든 것이 끝난 자 같으나 다시 일어나서 멋지게 인생을 살아내는 그것이 나의 결심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목표며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은 단지 ABC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의 A부터 Z까지 전부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A, B, C, 우리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이 아니고요, 기역부터 희역까지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요. 다른 거 다 걷어내세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목표는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영화 하나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꼭 보시기를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열렸던 달리기 경주를 그린 일화인데요. 실화이죠. 1924년 파리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영국의 100m 국가대표로 참여했던 에릭 리델이라는 한 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에릭 리델은 영국의 대표적인 선수로서 100m 달리기에 금메달을 줄 것이라는 영웅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중국 선교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는 중국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 또 달리기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m 달리기가 주일날 일요일에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에릭 리델이 주 종목인 100m를 뛰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국민들과 언론들은 맹비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매국노라고 말했습니다. 웨일즈 왕자가 친서를 보내어서 국가를 위해 뛰어라고 했지만은 이 에릭 리델은 딱 한마디, 저는 주일날에 뛰지 않습니다. 난리가 났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에릭 리델에게 200m와 400m를 뛰겠다. 근데 주종목이 아닌 그 경기에는 당연히 메달을 따기 힘들겠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m는 동메달을, 400m는 금메달을 땄어요. 신앙적으로도 영웅이 되었고 국가적으로 영웅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이 에릭 리델이 평소에 늘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에릭 리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를 빠르게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달릴 때 저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When I run, I feel God's pleasure. 나는 뛸 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 찬양하시고 연주하셨는데 찬양 연주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죠?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직장생활, 일터생활,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십니까? 에릭 리델은 달릴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에릭 리델이 달릴 때 결승점에 들어올 때 했던 포즈가 있는데요. 이 고개를 뒤로 젖혀서 입을 딱 벌려요. 막 이렇게 웃으며 들어와요. 이게 유명한 그림입니다. 꼭 한번 영화를 보십시오. 근데 이 영화에는 또 다른 한 영웅이 등장합니다. 헤롤드 아브라함. 이분도 대단한 선수예요. 이분도 100m에 나갔는데 에릭 리델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금메달을 따서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 헤롤드 아브라함도 열정적이고 달리기를 좋아했는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에릭 리델은 달릴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느꼈지만은 이 헤롤드 아브라함은요, 달릴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는 말을 합니다. 그는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목적,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란 거를, 내가 100m의 우승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달렸다. 두 사람의 특징을 아시겠습니까? 에릭 리델은 100m를 달렸는데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평강을 누렸습니다. 근데 헤롤드 아브라함은요, 달리는 10초 남는 외로운 시간을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입증하고 싶어서 그는 100m를 달렸고 금메달을 땄지만 100메달을 딴 이후에 이 아브라함은 극도의 상실감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에덤 마블이라는 분은 이 에리델과 헤로드 아브라함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며 평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목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아니면 나 자신을 입증하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성취를 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는가 하고 자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자신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을 달려오게 만든 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주고 뜨겁게 만들어 주어서 이렇게 12월 31일까지 달려오게 만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붙고 있는 그 열정, 그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내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고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원하는 것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오셨나요? 아니면은 나에게 삶이라는 선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오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려오셨습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달리기와 같아요. 신앙생활, 여러분의 일터와 학생은 공부하는 것,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한 가지 표대를 향해 달리는 방법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데, 이 목표를 위해서 달리는 5가지 방법 말씀드릴 때 여러분 1년을 이렇게 살아오셨는가를 돌아보시고 또 새해를 이렇게 달려가리라 다짐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세요. 달리기 선수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출발점에 서서 소리가 날 때 뛰어가야 됩니다.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셨다. 이게 부르심인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는 불신자 정도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일등 공신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보면서 그의 옷을, 사람들의 옷을 대신 맡아주면서 그 스데반이라는 신자가 죽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을 죽이는데 내어줬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핍박자요, 바로 하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로 악질 중에 악질이었는데,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올라가는 중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는 삶으로 그가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나사로가 죽은 지 그 무덤에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렀습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모든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육성을 듣지 못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들음은 바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아요. 우리를 부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돼요. 그때 우리는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목적이죠.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오직 한 가지 표대, 예수, 그 예수라는 분을 붙들고 모시며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출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올 한 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부르셨고 2024년도 출발점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출발하게 하신다는 것,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표대를 향해 달리는 방법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경주는 100m 단거리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힘들고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마라톤입니다. 그때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달려오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이 되시나요? 이게 진짜 고백이 되셔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나를 붙들고 있는 힘이 있다. 누군가가 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잡힌 바 되었다. 누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내가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렸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고영은 씨의 찬양이 있지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이렇게 메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억길로 갈 수 있지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습니까? 지금도 병상에서 암투병하시면서 외로운 자리를 지켜내는 많은 분들이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버틸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 시간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힘을 내며 달려오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그거를 붙들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어요. 눈물의 자리, 외로운 자리, 고난의 자리, 그 병성에서도 무너질 수 있었던 우리의 삶이지만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그 비결 중에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도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불만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불만족입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바울이 뭔가 지금 불만족이 있어요. 12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뭔가 지금 성취하지 못한 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뭔가를 지금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못했다는 거죠. 얻었지만은 다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바울의 영적인 갈망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것, 자기가 성취한 것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겸손입니다. 겸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돌에 맞아 죽어도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던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픕니다. 아직도 저는 허기가 있습니다. 아직 저는 갈증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갈증일까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여러분들에게는 갈증을 느끼실 거예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많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 잡지 못했어요.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아직 저는 만족하지 못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충분하지 못한 돈입니까? 아직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질병입니까?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까? 진로의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물질적으로 힘이 드시고 건강도 어려우시고 직장 생활도 어려우시고 진로가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건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바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는 부족합니다. 아직 저는 허기를 느낍니다. 말하고 있는 이 갈증이 무엇인가 하면 이거는 육적인 갈증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이에요. 영적인 갈증이 무엇입니까? 내게는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기쁨, 더 예수님 깊이 만나서 그 예수님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싶은 영적인 갈증,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있느냐? 바다에 가면 큰 대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한 컵을 가지고 물을 딱 떠보세요. 그것도 물론 바닷물이겠지만은 얼마나 깊고 넓은 대양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신앙이란 거는 영적인 불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성도에게는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내가 과거를 1년을 돌아보니까 이만하면 되었지 아니에요. 주님 신앙적으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 더 많이 닮지 못했습니다. 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더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더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겸손한 영적인 불만족,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네 번째,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은요 지난 과거를 잊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잊으셔야 됩니다. 13절 보십시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누가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중반에 보시면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오늘 여러분 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요. 경주를 할 때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아마추어입니다. 그럼 경주를 못합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달리고 있는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거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말합니다. 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은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것은 기억하셔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거를 잊자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받은 복은 세워보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걸 잊으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엉뚱한 걸 잘 잊어요.
진짜 잊어야 되는 거는 받은 은혜, 받은 복을 잊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잊으라고 말하는 것은요,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는 방해물들은 잊으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잊으라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이룬 업적을 잊어라. 이런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입니다. 유대인들에겐 가장 존경받는 혈통과 집안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대학자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는 명문대 출신입니다. 게다가 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최강독의 시민권자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부족하겠습니까? 그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초대교회의 최고의 선교사였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죽어가도 예수를 전했던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신의 업적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달려가려면 업적을 잊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잘 달려오셨는데 여러분께서 주님 위해 하셨던 일들은 주님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인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내가 잘했다는 거 생각나면 이 시험 들어요.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교만해지고요, 사람들이 잘 안 안아주면 섭섭해집니다. 섭섭병에 들립니다. 교만한 마귀, 섭섭해하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쑤십니다. 여러분 다 잊으세요.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살았는가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정말 시간과 물질을 들였는지 아십니까? 주님만이 아세요. 그걸 자랑하고 그것을 여러분 붙들고 가면 안 돼요. 다 잊으세요. 다 잊으세요. 오직 예수만 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요, 내가 얼마나 목회를 잘했는가, 내가 얼마나 충실히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섬겼는가 잊으세요. 다 잊으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가 잊으세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은요, 과거에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과거의 기억들입니다. 여러분, 아프게 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대단한 신앙인이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성경을 보면 화도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낙심되고 원망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 이렇게 눈을 감으면 어떻습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로 생각이 나고 어렵게 했던 장면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졌습니까? 죄송하지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거 그냥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1년을 결산하셔야 되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나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하지만요, 우리는 상처를 많이 주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준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들이, 이런 죄, 이런 상처들, 어려운 고난들이 우리에 남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새해를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보실 때 너무나 부끄러운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면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한 부분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은 인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부족했구나. 그리고 내 마음속에 조금 어려움 있는 분들은 찾아가셔서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잊어나가는 거죠. 내가 입술 꽉 깨물면서 나는 새 인생을 살아갈 거야, 잊을 거야, 그렇게 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고통의 순간들, 아픈 상처들을 잊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도 씻고 우리 아픔의 모든 과거의 상처들도 우리 주님 앞에 가면은 씻기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앞을 보며 달리는 것입니다. 앞을 보며 달리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바라보며 달려가야 됩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자꾸 뒤에 있는 걸 하면 안 되죠. 앞을 향해 이게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앞을 보며 달린다는 것은 목표를 향해서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새해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죠. 많은 실패, 많은 어려움 잊으세요. 집중하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이 잡는다는 것은 온 힘을 향해서 손을 뻗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주를 할 때 마지막 피니시 라인 때 보면 선수들이 이 가슴을 쫙 내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피곤하고 지치고 인생의 회의가 찾아들 때, 원망과 불평이 올 때 반드시 옵니다. 1년을 돌아볼 때 오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인생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거예요. 원망과 불평거리가 드러날 겁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더 이상 어렵다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사탄이 원망과 불평을 부추기는 사탄의 궁극적인 사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시선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문제에 빠져들게 하고 그 사람에게 빠져들게 하고 어려움 속에 나를 함몰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앞을 보며 달리게 만드는 거죠. 그 앞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잡으셔서 끝까지 달려가게 만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시선을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6절 함께 가셔야 됩니다. 우리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대로 향할 것이라. 바울은 갑자기 우리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내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 내가, 나는, 근데 우리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 뭐랄까요, 이 신앙의 넓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성숙이란 거는 나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 만나게 되면 죄송하지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부부끼리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달라져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힘들게 하는 많은 고난조차도 나를 성화시키는, 예수를 닮게 하는, 진짜 예수를 닮게 하는 데 만드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여기 보시게 되면 어디까지 이르렀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이르렀던지 간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신앙의 계단이 단계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는 모르죠. 서로 비교하지 마시고요,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신앙 성숙도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던지 간에 잘 보세요. 그대로 행할지니라. 행한다는 말은 줄을 지어 가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3년 마지막을, 주일을 맞이하여,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족들, 배우자, 부모님, 형제 자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고 있어요. 이걸 오늘 잘 하셔야 돼요. 축복 많이 하세요. 격려를 많이 하세요. 고맙다고 말해 주세요.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는 이 길, 이 달리는 길, 쓰러지면 붙들어져서 함께 가는 길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서론의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에릭 리델의 말을 인용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목적을 두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빠르게도 만드셨습니다. 저는 달릴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3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목표점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리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내가 어떤 직장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출발시키세요. 예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영적인 불만족, 더 많은 은혜를 갈망하세요.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앞을 보며 달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한 해 멋지게 맞이하셔서 우리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달려오게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과거 잊으십시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십시다. 과거의 상처들 다 주님께 맡겨드리십시다. 그리고 앞을 향하여 새로운 인생 맞이하는 우리와 가족들, 교회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달려오게 만들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가족들, 우리 성도들, 우리 안에 많은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님 함께 줄을 지어 달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달리는 경주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한 해를 달려온 우리들, 과거의 모든 상처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죄도 십자가 앞에 회개함으로써 다 씻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을 보며 새로운 날 주실 우리 구주 예수를 바라보며 그 목표점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알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예수를 닮아가기 위하여 뛰어가는 우리의 인생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